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에 무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가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27절부터 마지막 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이 죽게 된 그 장면과 또 죽은 이후에 장사를 지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2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였다. 일단 두 인물 아사엘과 요압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이제 그저께도 그렇고 이제 아브넬의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죠. 또 요압의 이름도 우리가 뭐 요압은 사실은 다윗의 평생 그 옆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던 인물이죠. 다윗에게요. 그리고 어려웠을 때나 또 잘 되었을 때나 언제나 요압 곁에 항상 같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요압을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굳은 일도 사실은 요압이 거의 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아니면 또 일편 자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윗 편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요압은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뿐더러 또한 다윗도 원치 않는 일들을 그는 자기를 위해서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요압은 다윗이 원하지 않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그가 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 27절의 말씀, 또 26절 어제 본문으로 끊어졌지만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26절도 한번 잠깐 보세요.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갔다. 다윗을 아브넬이 만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다윗을 만나서 아브넬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겠죠. 묻고 난 다음에 갔다고 하니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시라 운물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다. 근데 끝에 이런 구절이 있죠. 다윗은 알지 못했다. 이걸 알지 못했어요. 일부러 이 말을 넣어놨어요. 다윗에게는 알리지 않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다윗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압이 더불어서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뭔가 좀 조용하게 1대1로 만나서 은밀하게 대화를 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배제한 것이죠.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를 조용히 만나려고 하는 듯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를 배를 찔러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좀 보면 나오죠. 2장 한번 보시겠어요? 2장 9절이에요. 2장 9절. 2장 9절을 볼 게 아니고요. 2장 22절이겠네요. 22절. 2장 22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2절요. 같이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자, 그러고 난 다음 23절에 보면은 그래도 계속 쫓았어요. 아사엘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북이스라엘이 불리해졌어요. 도망을 간 거예요. 아브넬 일행들이요. 도망을 갔는데 이걸 끝까지 쫓아간 게 아사엘이에요. 그리고 아사엘은 아까 우리가 읽은 3장의 본문처럼 요압의 동생이란 말이죠. 그 요압의 동생이 막 용맹해서 막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갔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브넬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무술에 능한 자란 말이죠. 이 동생 아사엘이 막 쫓아갔지만 이길 수 없었어요. 궁지에 몰렸다 할지라도 1대1로 싸우면 아브넬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아브넬의 손에 의해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죽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요압이 알게 됩니다. 누가 살아남았나 막 계수를 해보니까 결국 아브넬이 없었단 말이죠. 이걸 요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늘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아브넬 이놈, 내가 기회만 되면 너 죽이리라. 속으로 막 동생의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차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을 만나고 돌아갔다. 이 이야기를 듣자 번뜩한 거죠.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불러가지고 조용히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해서는 그를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죽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아브넬이 모를 리 없어요. 요압과 자신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라는 걸 아브넬이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나 아브넬은 지금 화친을 청하러 온 거 아닙니까? 내가 다윗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지금 원수였던 요압이 자기를 부르니 도망가야 할 텐데 온 이유가 뭐겠어요? 속인 거죠. 아브넬이요. 지금 다윗 왕이 당신을 샀습니다 라고 속였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으로 속여서 사람을 죽이는데 복수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다윗의 이름을 판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판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건들은 성경의 이런 인물들은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사실 이 죽음을 당하게 된 아브넬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무언가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엊그제 본문이었죠. 수요일 본문에 나왔어요.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그날 이 본문을 잠깐 언급했어요. 이게 주된 주제로 제가 수요일에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 잘못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사울 왕의 첩을 이 아브넬이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첩이었단 말이에요. 왕의 아내였단 말이죠. 왕의 아내를 이 신하가 범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그에게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미 모든 권력은 아브넬에게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기는커녕 이스보셋 내가 이놈 너 두고 봐라. 이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9절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개인의 분풀이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압도 똑같아요. 아브넬을 여기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다윗 왕의 이름을 팔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인물이 나와요. 찾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믿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믿기로 했는데 원래 이 사람이 마술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자 마술을 또 하고 싶은 거죠. 마술을 또 하고 싶은데 자기가 옛날에 했던 눈속임의 마술이 아니고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막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자 자기도 그걸 돈을 주고서라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제자들의 커다란 꾸지름을 받죠. 네가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아느냐.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나쁜 짓을 하더라는 거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매튜 헨리. 이분은 이제 많은 성경을 주석했던 주석가이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복을 입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복을 입고 악마의 일을 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자들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개인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복을 입었지만 악마의 일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요압이 그런 자라는 것이죠. 아브넬이 그런 자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요, 아무리 큰 업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요압이 큰 업적을 행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죠, 그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아신답니까 모른답니까? 모른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압이 다윗의 일을 한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다윗 왕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넬도 똑같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눈에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익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거꾸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오히려 내려놓는 자가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계획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말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27절 말씀 한 가지만 봐도 사실은 충분히 은혜가 나눌 말씀이 많아요. 은혜 말씀을요. 근데 뭐 본문의 내용을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안 다루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내용이 오늘 39절까지 전반적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속여서 데려와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다윗은 그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결국 다윗 왕이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면서 장사를 지냈다 한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니까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볼게요. 27절 한 가지 말씀으로요. 자, 보세요.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자, 장소가 나오죠. 지금요. 헤브론이라는 장소예요. 또 그 뒤로 쭉 넘어가면 장소가 하나 더 나오죠.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성문이라는 장소예요. 자, 장소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전하고 오늘 좀 말씀 뵙겠습니다. 자, 헤브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북쪽과 남쪽의 통일왕국을 이루기 전에, 통일왕국을 이루면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들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이제 에서 수도 거기를 이제 거처로 삼게 되지만 그 전에 북쪽과 남쪽으로 현재는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나눠져 있을 때에 다윗을 거처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죠. 그 헤브론. 근데 헤브론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피성으로 지정한 곳이에요. 도피성. 잠깐 한번 찾아보죠. 여호수아 20장 7절이에요. 여호수아 20장 7절. 자, 여호수아 20장 7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이제 헤브론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근데 우리가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그 앞에 있는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제 도피성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이제 몇 군데가 나오고, 지금 여호수아 20장에 지금 헤브론도 도피성으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라고 할 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도피성은 죄를 누가 지었어요? 근데 억울하게 죄를 지었거나 죄 누명을 썼거나 아니면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내가 부지간의 실수로, 불식간의 실수로 그 잘못을 저지르네 우연찮게 그 사람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재판을 받으면 내가 그 죄에 대한 죄값을,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적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래서 도피성은요, 지정해 놓은 곳이 그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 사이의 중간쯤에 있어요. 그런 지역으로 빨리 도망을 치면 그러면 당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요압은 그 도피처가 되는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도피성은 피난처요, 사람들이 쉬어가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지금 요압은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단 말이죠. 또 두 번째 장소, 오늘 27절에 두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아까는 헤브론이었고 지금 두 번째 장소 성문이죠. 성문은 어떤 곳이냐? 성문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고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이 성문은 재판을 하는 장소예요. 재판. 그래서 이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지도자가 재판장이 되고 사람들이 증인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누가 올바르냐, 누가 틀리냐를 재판을 하고 의로움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압은 그 거룩하고 의로운 재판이 벌어지는 성문 안에서 요압은 아브넬을 불의한 방법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 전합니다. 도전합니다. 무엇이냐? 거룩한 장소, 의로운 장소였던 헤브론과 성문 안에서 지금 요압은 가장 불경건하고 불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또한 가장 의롭지만 가장 불의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어디예요?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예배당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루를 시작하였으니 우리의 삶 또한 요압이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불경건한 죄를, 불의한 일을 저지른 그 잘못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하루를 시작하였으니 가장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발, 행동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